통합적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똑같은 이 순서대로 해서 예배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야외 예배도 우리는 늘 주일날 갔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혹시 다른 데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어디 가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늘 제가 평생 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은 벌써 지난해 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길게 하면 안 돼서 어떤 말씀을 얼른 해야 될까 싶다가 전도서 11장을 택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주에도 또 제가 전도서를 했더라고요. 저는 늘 제일 큰 숙제가 66권을 다 뒤지면서 이번 주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다른 쭉 이어서 하잖아요. 주일 날만 고르잖아요. 그래서 66권을 더 뒤집니다. 언제 안 했는 거요, 지금과 맞는 거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 시간이 제일 걸려요. 딱 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고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고뇌를 모르죠. 그걸 골라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잠깐 동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52분인데 하여튼 한 10분 내에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마 공통적으로 거는 기대는 안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을 거예요. 어디를 가든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디 가서 좀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오집사님 마음이 제일 클 텐데. 그리고 그것이 다 종합적으로 지나고 봤더니 좀 행복했네 하는 결과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게 인생이 간다던 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요령을, 그런 비결을 성경 도처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비결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너무 지금 그림이 이쁩니다. 1년 중 아마 가장 이쁜 그림일 텐데 보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또 내 인생에 대한 갈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네가 갖고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시작해요. 내 떡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걸 물 위에 던지래요. 그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물론 이스라엘 떡은 둥근 과자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떡보다는 조금은 물 위에 조금 더 오래 떠 있긴 한데, 그렇든 어떻게 되겠든 간에 물 위에 던져버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렇게도 해석을 하죠. 어떤 사람이 홍수를 맞아가지고 막 이 물에 겨울에 떠내려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막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가다가 또 바위를 잡고 극적으로 이렇게 숨을 쉬게 됐어요. 올라가 있는데 목숨은 구했는데 또 빠져나갈 길도 없고 그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마침 누가 물 위에 던진 떡을 발견하고 그걸 잘 잡아서 먹고 살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하긴 해요. 근데 하여튼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는 식물에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수확하게 된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물 위에 우리 원양어선 노력이잖아요.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막 열심히 건너가면 가서 물건만 팔게 되면 큰 또 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면 그게 곧 나한테 돌아오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즉각적인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살라, 이런 뜻으로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공통적인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미국의 역대 퍼스트 레이디 중 우리 영부인이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4대 메디슨 대통령의 영부인 돌리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역대 영부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별명을 얻게 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래요, 나는 국민들로부터 그런 별명을 받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는데요. 다만 성경 말씀대로 누가 됐든 차별 없이 대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실천만 했을 뿐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미국이 뭐 세계에서 제일 간다고 하지만 사실 차별이 어때요? 얼마나 심해요. 맨날 차별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뭐 없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공정하게 그렇게 베푸는 것이 1절의 말씀의 깊은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또 두 번째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하나만 주지 말고 많이 줘라. 왜냐하면 그 나눠준 이유가 뭐래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 땅이란 말은 누구도 포함되겠어요? 나에게도.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 언젠가 너도 뭐 악담은 아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때 네가 베푼 그 좋은 마음 때문에 너에게도 좋은 일이 있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감리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말이야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지 않는다. 회개했어. 우리 예수 믿으려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해서 난 새 사람이 됐다고 거듭났다고 얘기하는데 뭘로 증거할래? 할 때 이 웨슬레는 주머니로 증거해야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땠다?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 누군가에게 뭘 베푼다라고 한다면 7이 됐든 8이 됐든 하여간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주머니를 여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 모임에서 활동을 좀 해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사람이 있더라고. 하나는 어지간하면 내 돈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꼭 공금으로만 모든 걸 다 하고 어떤 경우 내 돈은 절대 안 쓴 사람들이 있더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두 개 다 해야 되죠. 공금도 써야 되고 내 돈도 내야 되는데 내 돈은 안 내고 공금만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내가 이렇게 그분들은 다 누구겠어요? 100%?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죠. 그래서 내가 같이 일을 해보면 그렇더라고. 그런 양반들을 두고 아마 여기 웨슬레가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봅니다. 당신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나눠라. 볼까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당연하죠. 나무가 나무로나 벽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지요. 다시 말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파종을 못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을 못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합니다. 다시 무슨 얘기예요?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다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재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사소한 일에 집착해서 큰 일을 그르치지 말고 과감히 뭐 해라? 선한 사업에 힘을 쓰라. 도전하라. 이 사람 주면 나한테 뭐가 올까 뭐 이거 계속 계산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 볼까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지금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성실하게 내 할 일만 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내가 할 일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가장 즐겁고 아름답고 멋질까? 어떤 것이 가장 가치가 있을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답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우리 몇 번 못 해봤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두 번씩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동해에 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가서 찬바람 맞으면서 일출 보겠다고 가서 막 추운데 바다를 바라보고 한참 동안 기다렸던 적이 여러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떠오르는 태양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만난 태양과는 사뭇 다르잖아요. 빛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 뭐 별로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처음에 나와서 뭐 해요? 하늘을 보잖아요. 그 공기를 다시 한번 맡아보잖아요. 야, 감옥에 있을 때의 그 빛과 여기 나와서의 만난 이 빛과 그 공기는 다르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또 뭐 굳이 감옥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병원 생활하다가 나오면 또 그렇겠죠. 얼마나 그 빛이 아름답겠어요. 우리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것을 혹시 다시 이 빛을 못 볼지도 몰라. 그래서 수술 받을 때마다 무서운 사인을 하잖아요. 얼마나 빛이 새롭고 아름답습니까?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시면서 이렇게 좋다니, 이런 걸 내가 보고 산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늘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있는 거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입니다. 매번 달라지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 이 유국님아이 얼마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어요.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이거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즐겁길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갖고만 있으면 뭐해요? 우리 그 얘기 알잖아요. 어떤 부자가 큰 풍년이 들어서 다 저장할 수 없어가지고 막 창고를 짓고 야 좋다, 이제는 몇 년 동안은 끝도 없다 막 했는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 내가 네 목숨을 거두면 이거 누구 것이 되니? 그랬잖아요. 좀 얄미운 얘기지만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뭐예요? 누리는 게 중요하죠. 볼까요? 사람이 그렇게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어떻다? 즐겁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도 많다. 그 날들을 생각해라. 그런 거로 조금 극단적인 말이죠. 미래가 다 어둡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지 못하는 다가올 모든 일들은 뭐예요? 왜 헛되겠어요?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오면 좋지요. 그때 가서 또 누리면 더 좋은데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죠.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언제겠어요? 청년 때겠지. 그래서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해라. 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더 행해라. 그런데 뭐만 기억해라. 잘못하면 뭐도 있다? 심판도 있다. 늘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늘 조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멋있게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뭐예요? 심판,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그렇게 하면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될 거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될 것이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지나간 것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미래가 헛되니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젊음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약합니다. 그때는 좋은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가장 좋을 텐데 모르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찍어발라도 다 이쁘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이쁠 수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찍어바르면서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합니까? 좋은 걸로 모르고 살잖아요. 한 번도 아무도 늙지 않는 분은 우리 연영 하나님밖에 없어요. 계속 그대로. 나 처음 뵐 때나 지금이랑 똑같아. 나도 다 금방금방 갑니다. 근데 지금 좋은 걸 몰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가셔서 얼마나 이쁜가.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야,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구나. 이렇게 좋은 걸 볼 수 있음에 감사하구나. 내가 작게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구나. 늘 감사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의 삶이 되고 오늘 특별히 귀한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